네, 대전 세종안교회는 한 네 번쯤 방문하고 다섯 번째인지 지금이 네 번째인지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40년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제가 갑자기 울컥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28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그곳에 12년을 더한 긴 횟수를 대전에 와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아마 허허벌판이었던 것 같은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정말 평생 손주 증손주까지 손잡고 다니는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저희 가정에는 모든 교회의 직분이 다 있어요. 제가 목사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평신도고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집사 하시다가 뭐 담배 피고 뭐 이러면서 교회 가면 냄새 난다고 뭐 그런다고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용돈 많이 주면 나갔다가 용돈 덜 주면 안 나가시고 속이시더니 이제 치매 걸리셔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가 계셔서 이제 교회당은 출석은 못 하세요. 어머니가 권사고 제 여동생이 권사고 매제가 장로고 저희 밑에 남동생이 안수 집사고 여동생이 집사고 이렇게 모든 직분이 다 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거나 부자도 아니지만 저는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저의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늘 행복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영원히 남는 일이 뭘까? 웩이라는 유명한 선교회를 창시한 찰스 스터드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를 썼는데 두 번째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원래 이 스터드는 1860년에 인도에서 사업을 해서 부유해진 아버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 이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뭐 축구가 제일 유명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크리켓 국가대표 주장이었습니다. 호주랑 붙었는데 보통 영국이 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장을 맡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터드는 키도 크고 훈남인데다가 부유한 집안 아들이죠. 게다가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주장으로 인기 절정에 있었기 때문에 군인이 되든 뭐 외교관이 되든 정치가가 되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1864년 둘째 형 조지가 죽음의 문턱을 오락가락하는 중병에 걸려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는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100만 명을 전도했다는 이제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이제 부흥성회를 왔는데 그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면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자녀들이랑 대화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 가운데 혹시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면 영어 수학만 과외하지 말고 성경 과외를 하는 게 어떨까? 전도사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셔가지고 뭐 성경 과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사례 많이 안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액 과외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터드가 무디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집회 참석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랑 상의도 안 하고 대부분의 유산을 조지 뮬러 고아원이나 아니면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중국 내지 선교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는 모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세의 나이에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아일랜드 출신의 구세군 교회를 다니는 브리스길라 스튜어트랑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딸 넷을 두었는데, 중국식으로 이제 양육을 하면서 주로 아편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중국에서 7년 있었는데 800명을 복음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본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인도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아버님이 인도 선교에 대한 유언을 남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건강이 악화돼서 6년 만인 1906년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0세의 나이에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떠나서 18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을 했는데, 아내를 거의 못 만났다고 그래요. 아내는 이제 그 후원 모금을 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아내가 온다 그러면 당신은 그냥 거기 있어서 후원 모금해라 이래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거의 아내를 만나지 못한 채 18년 만에 아프리카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부자 집안에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세와 명예가 보장된 청년이 자신이 한 일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한들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큰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인생 주님께 드리기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멀리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헌신하는 건데,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 대면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별거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목사로 인생을 드리는 것을 오랜 동안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전 좋은 집안 아닙니다. 경주 김씨 계린군파 39대 손이라고 그러는데 말만 왕족이지 집안 주변을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저의 사촌, 팔촌 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충청북도 음성을 가르는 개천, 그 옆이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인데, 태어난 곳이 괜찮으면 가서 하나 살까 생가를 보존하려고 갔는데, 그냥 조그만, 그냥 길 옆에 이제 조그만 방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는 건 제 가문의 명예에 도움이 별로 안 돼가지고, 농담입니다. 그런데 태어났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명문 가문이 아니라 경주 김씨라고 그래갖고 경손왕의 후예라 해서 저는 굉장히 왕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선조들이 족보를 샀나? 왜냐하면 사실은 고려 때나 조선 때 양반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양반 족보를 많이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80%가 양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선 후기 일제시대 때에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대부분 다 양반 출신이시죠? 상론 가문 계세요? 없잖아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변 씨가 있어요. 고신대 교수인데, 변 씨랑 화란에서 같이 유학을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변 씨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양반이래요. 물증이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변사또. 변사또랑 춘향이 확실하죠, 그죠? 변사또는 확실해요.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웃은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 집안도 별로고 부자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키가 크고 훤칠한 훈남도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자의 외모에 대해서 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잠깐 비어서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하는 과정에 한 1년 동안 설교를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권사님 세 분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그런 데 가면 장로님들이 식사하자고 잘 안 하시고 저 권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뭐 좋은 음식점에 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백운호수라고 의왕에 있어요. 거기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딱 앉자마자 말씀을 제일 잘하는 권사님이 사모님 목사님 처음 봤을 때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전 그 다음에 그 권사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좋았어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맛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딱 멈췄어요. 딱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 별로야?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남자가 그만큼 생겼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별로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제가 믿을 때는 이제 딸내미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딸내미한테 전화했어요. 딸내미 바쁜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면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왜 하냐 그러는데 기다리라고 내가 한다 했어요. 아내가 왜 그래 아빠 갑자기 왜 전화했어? 그러길래 야 아빠 별로냐? 그러니까 아빠 인상은 괜찮지.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남자가 그만큼 생겼으면 됐지. 뭐 인상은 좋지. 다 별로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에피소드가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한 3, 4개월 더 지났는데 목사님 청빙 속도가 이렇게 붙지 않으니까 이제 뭐 장로님도 뭐 목사님 우리 에게 오시면 안 돼요. 뭐 그런 말들이 또 오갈 때입니다. 그 권사님 저한테 별로였는데라고 한 권사님이 어느 날 1부, 2부 사이에 당회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 장로님도 몇 분 계셨어요.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고 이렇게 상황을 살피길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청빙 중인데 목사님 오시면 안 돼요? 학교식 때려치고 이러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별로래매요.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웃고 그러니까 착해 보이지만 성격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와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 제 곁에 안 오세요. 별로였는데 하는 그 권사님. 교인들이 똑같아요. 외모 엄청 따져요. 다 인생 똑같죠, 그죠? 어차피 딱 보는 게 처음에 보는 게 외모니까 외모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고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외모가 다가 아니다 이래놓고는 자기 며느리 사이 고를 때는 온갖 거 다 보고 그러잖아요.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키도 크지도 않고 별로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랜 동안 목사 되기 싫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못 내 1년 휴학을 하고 귀병이 생겼는데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쓰지 못할 만큼 찌질하게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산에 권사님들과 함께 한교도를 다니면서 복학시켜 주시고 귀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문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휘문고등학교라고 비원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 추첨으로 1회로 들어갔는데 목사 되기 싫은 거예요. 서원했다는 거 잊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랑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돈 벌려고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이과, 그때 이과 공대가 쉬워서 이과를 택해가지고 하다가 성적이 안 나왔어요. 때려치고 재수했습니다. 문과로 옮겼습니다. 친구들은 2학년인데 나는 공대 가서 1학년 하는 거 싫다 그래서 문과로 옮겨가지고 돈 벌겠다고 경제학을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 성사되지 않았어요. 1차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어머니랑 저에게 들었던 공통적인 생각은 신학교 안 가면 죽는다 였습니다. 저는 이 뒤통수를 움켜잡은 듯한 잡힌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일찌감치 얘기해야지 서원하고 왜 얘기 안 했냐 이래가지고 총신대학을 간 겁니다. 저는 총신대학이라는 이름은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기 싫었습니다. 심지어 신대원 올라갈 때도 내가 꼭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친구들 다 수학여행 갔을 때 혼자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뭐예요? 그냥 하라 이거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 후로도 신대원 다니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 인생이. 15살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인생 절벽에 딱 세워놓고는 인생 포기각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느낌을 가진 거죠.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귀국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28년째 신학교에서 선생으로 살고 있는데, 지난 세월 이렇게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이제 2년 반 남았거든요. 제가 은퇴가 남은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서 그러면 영원히 남을 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어떤 때는 한 번뿐인 인생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는 스터디의 이 문구 앞에 서면 때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학위를 받았든, 제가 직업이 교수든, 제가 무슨 책을 썼든, 제가 얼마나 유명하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별거 없어 보여도, 스타드처럼 유산도 많지 않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전도 유망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직분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봉사의 일을 하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써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망가지거나 찢어진 그물을 고치다, 꿰매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교회의 직분이 뭐예요? 찢어지고 터지고 상한 교우들의 삶의 그물망을 수리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각자 은사에 따라 주어진 직무, 이게 교회의 직분인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이 그리스도를 세우는 이 일만이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남을 거고, 따라서 저는 제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유능하거나 유명하거나 아니면 부유하거나 하지 않아도 모든 가족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쁘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교회 때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속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단과 그 다음에 세속직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은 세상의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성직이 교황, 추기경, 총대주교, 대주교, 주교, 사교, 부제 이렇게 7단계입니다. 사제가 영어로 장로예요. 프레스비테르고요. 디컨,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하는 디컨은 부제예요. 부제는 사제 밑에 있는, 사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직분인 장로와 집사는 중세 때에는 성직자에게 붙이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교우들은, 성도들은 교회 일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직자들은 가르치는 교회고요, 일반 성도들은 듣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성직자고 성도들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회의나 교회의 업무에 평신도들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를 못한 거죠. 자기 교구의 사제를 선택할 권한은 없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도 없고 교회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직업을 가진 상태로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중세 교회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칼빈이
세상 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로직과 집사직을 일반 신도들에게 허락을 한 거죠. 이게 칼빈이 교회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대전 세종한교회 교우들이 세상 직업을 가지면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쁨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안에 교회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는 일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임직식 할 때 가보면 보통 토요일 날 하면은 교회 출석 교인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남이 뭐 임직식 하는데 내가 왜 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뭘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뭐 졸업식하고 그러면 정말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교회의 직분은 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최근에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왕 같은 제사장이 교회 직분과 연관되어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 하면 이게 한 가지 개념처럼 보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인데 왕 같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개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두 개의 개념이에요.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라 왕이에요. 킹덤 왕국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왕이라는 신분과 제사장이라는 신분 이중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삶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느낌 드십니까?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종으로 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두 개의 신분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분의 비밀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 안에서 지나치게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왕을 생각하면 왕은 풍요롭고 부유하고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 우리 삶은 왕 같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드시는데 왕 같은 제사장을 설명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왜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인지 이해가 되시는데 우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신분이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르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점에서 제사장이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권세와 은사를 공급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받아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이게 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심각하게 약화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은혜를 얻고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경험을 등한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권력과 권능과 힘과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펀펀히 깨지는 거죠.
왜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초월적 능력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인데, 이거를 안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죄와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제사장 그러면 이건 캐캐묵은 이야기고,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고 중세시대 이야기다 그러면서 다 선지자가 된 거죠. 전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디를 봐도 우리의 신분을 선지자라고 칭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 아까 제가 읽은 에베소 본문에만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고 했을 때, 또 선지자로 불렀다고 했을 때,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 외에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건 직분이지. 신약 성경은 주로 왕이자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왕이자 제사장인 거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선지자적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은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루터 진짜 대가입니다. 루터는 여러분 같으면 왕으로서의 신분이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아까 제가 경손왕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루터가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세요. 우리는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유로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들이기도 하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보다 더 고귀한 이름과 더 큰 영광은 없다. 제사장은 매우 두드러지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에 봉사하는 직무를 가진 자이다. 뭐가 더 영광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다.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을 구하여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제사장적 직분이 왕적인 직분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훨씬 영광스럽고. 저 몰랐습니다. 루터를 만나기 전에는. 그 루터 그래 대단한 거죠. 따라서 루터는 가르치는 성직자단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 이론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세례받은 자들의 제사장 이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보통 쓰던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례받은 만인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이론인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만인 제사장 이론을 나 혼자서,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중직자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성경도 혼자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 특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뭐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거예요. 아론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하죠? 성전을 섬기는데 성전 등불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성전에 들였다가 내오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상번제 2번씩 드리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오는 교인들의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과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가르치고, 병자들의 상태를 보고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이론은 뭐냐면,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중직자도 필요 없고, 나는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성경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요.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하늘 본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에 위험과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필요하고,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 부교육자들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단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잘 가르치는 부장집사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직이 있어야 그 조직 안에서 살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애가 셋인데 저희 집 애들이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잘 다닙니다. 지금 아니, 목사 가정이 그걸 자랑이라고 하느냐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제자들 자기 딸이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 워낙 이렇게 뭐예요, 사춘기를 심하게 해서 제발 교회만 나와달라. 예배는 속으로 대강대든 상관 안 하니까 어쨌든 내가 목사인데 제발 좀 교인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소연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목사 자녀들은 사방에서 눈이 있으니까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사실은 뭐 예배 같은 거 안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막을 수 있느냐? 저는 목사가 혼자서 자기 자녀를 교육을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집 애들은 집에서는 저를 목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대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꼰대 같고 잔소리도 많고 집착도 심하고 이런 거죠. 우리 애들 중학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엄마랑 담탱이에요. 제일 매일같이 자주 만나고 잔소리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럼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 목사님 아니면 담당 부서 목사님, 대학교 가면은 동아리 간사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수련회 가는 거, 대학 가서 동아리 참석하는 거, 이거는 제가 틀림없이 딱 잡고요. 그거 안 가면 용돈 안 주는 걸로 잡았어요.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 가라 그러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C, IBF, YEM 뭐 어디든지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CCC 가니까 콱 맥혔고, YEM 가니까 맨날 노래만 부르고, IBF 가니까 맨날 책만 읽고, 그 자기 너무 재미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11월 달에 1학년 11월 달에 만약에 11월 안에 어디든지 한 군데 안정하면 너 등록금이고 용돈이고 국물도 없다 이래가지고 IBF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IBF를 다니면서 IBF의 간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들한테 10,000원씩 후원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후원금 10,000원씩 받습니다, 애들한테. 그러니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 후원금 10,000원씩 받아가면서 왜 저 짓을 하나?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이제 리더 모임도 갖고, 그 다음에 순 모임도 갖고, 전체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막내 자기 교회 전도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렇게 강대상 위에다가 이렇게 히프 걸치고 앉아가지고 막 기타 치고 기타 뒤집어 놓고 막 둥둥거리고, 아마 설교 시간에 그랬나 봐요. 애들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타 치는 목사님이 저희 막내 아들의 꿈이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교회 갔다 와서 아빠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그 학생 알거든요. 최고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맞다 최고다 제가 그랬어요. 당연하죠, 최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목사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교회에 교사들, 전도사님, 목사님, 간사가 도와줘야만 걔네들이 신앙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얼마든지 나는 우리 애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대전중앙교회에 와서 이제 교인이 된 다음에 믿고 아이들을 보내고 실원에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만인이 만인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실제로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서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서로 제사장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인 제사장 이론의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혼자 갈 수 있지만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목사니까 뭐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내가 당신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몸에 배가지고 집에서 와서도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루터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설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설교할 테니까 당신이 내게 설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내가 신학교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설교해요? 이래가지고 끝났는데 신학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습니다. 제 옆에
붙어 있는 지 지금 30년 넘었죠.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요새는 작두를 타고 날리고 그래. 그래서 갑자기 여보, 내가 요새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의 영성이 느껴져. 그래서 내가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니, 설교 한 편 듣고 어떻게 목사님의 영성을 파악하냐고. 그게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다 파악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어디 설교하러 가면 이제 따라와가지고는 당신은 서론이 길어서 문제다. 왜 서론 길게 하냐? 결론을 길게 해야지. 계속 잔소리하고 오늘도 좀 서론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일반 교우들도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따라서 목사만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제사장이란 말을 하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아니 구약시대야? 왜 자기만 제사장이라고 그래? 중세교회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중세 때에는 위에 있는 성직자단만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 제사장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제사장을 만들어놨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제사장 아니래요. 내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우들이 제사장 역할을 안 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안 나가잖아요.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잘 안 나가죠. 하루에 5분 나가시나? 밥 먹을 때만? 기도할 때? 그러면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목사님 필요 없이? 오케이. 그러면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하루에 10분? 큐티 하시는 분은 한 10분 있겠죠? 하나님께 홀로 나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서 교우들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은 많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사장 아니라고 이렇게 끌어내리고 자기들은 제사장 역할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만인 비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그 다음 성찬과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내가 다시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세례로 고백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가시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권징하는 그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찬과 성례를 통해 복음을 가시화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징하는 일이 이게 교회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의 표지가 있다고 말하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 복음을 가시화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징하는 일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업주부라면 어떻게 이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게 전업주부가 하는 제사장 일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애들 짜증내고 승질내고 혼내고 그냥 학원에만 보내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잘 아는 조카 하나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국문학과를 나와서 학원을 해요. 대치동에서. 저한테 이모부 무슨 일이 있는지 학원에? 뭔 일인데? 애들이 이렇게 여자애들 같으면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트리면 여기 블루투스 이어폰이 안 보인대요. 걔네들이 수업 시간에 뭐 하는지 아니에요. 뭐 하는데? 차라리 드라마라도 보면 인성이 키워지고 게임이라도 하면 머리가 좋아질 텐데 애들이 먹방을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래도 인간관계 나오니까 인성이라도 좀 나아지고 게임이라도 하면 머리라도 좋아질 텐데 그냥 먹방을 본대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애들 학원에 보내놓고 나서 공부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또 전업주부인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치고 진짜 속 터지는 일이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질이나 하고 앉아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살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보내야 돼요. 주일학교에. 어머니도 못한다니까요. 무슨 수로 합니까? 그리고 교사들은 내 애가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내 애가 아니니까 야 그래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 애가 아니니까. 근데 내 애들은 이게 공부가 인생의 전부니까 애를 막 주워받고 난리치지만 교사들은 내 애가 아니니까 아 그래 인생이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니까 애들이 마음을 열어요. 교사들한테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맞다 네 말 맞다 이래가지고 한 1년 동안 이렇게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사귄 다음에 좀 친해지면 그래도 뒤통수를 잡고 그래도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공부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교회는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엄마가 아무리 해봤자 애들은 안 바뀝니다. 그래도 교사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죠?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 그래도 애들 놓고 토요일 날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애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아이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또 서로 다른 엄마랑 다른 관계니까 부모랑 들을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 직장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치열한 경쟁 한복판에서도 그래도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사들은 성숙한 것 같다가도 순간적으로 이기적이 되는 애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아이들을 용납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의 일이고 개인적으로 그럼 교회가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공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성례를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당회와 함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권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누가 공적으로 교회의 일과 교회의 표지를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목사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가진 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제사장인 한 사람이 다른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위임을 받게 될 때에는 그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부터 제사장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사장들이 위임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 먼저 한 분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례를 할 때 성례 한 달 전에 이미 공포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교회의 일과 교회의 표지를 한 분에게 맡기도록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가 중요한 거고, 많은 분들은 그 위임 목사가 뭐냐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표를 행사해가지고 어떤 분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백성들이 위임한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권한을. 근데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대통령도 탄핵할 만큼 위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40년 동안 위임 목사로서 혼자 다 못하시니까 부교역자들 세워서 구역이나
아니면 부서를 맡겨서 위임된 권한을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행사하도록 위임을 한 거고, 목사님 혼자서 못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각 직분을 맡기고, 누구를 세울지 누구를 맡길지 고민하시고 장로님들과 논의하면서 또 이제 다른 이미 중직자가 된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누구를 세울지를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각 직분마다 해야 될 기본 의무가 있지만, 기본 직무가 있지만, 모든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뭐죠? 제사장의 직분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옛날에는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 양지 채플에 갔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뭐 어떤 때는 그냥 반바지 차림에 샤워도 안 하고 하니까, 교회를 가면 그래도 샤워하고 옷 입고 가서 앉아 있으니까 훨씬 기도가 잘 돼요. 모르겠어요. 저보다 영성이 뛰어난 분들은 반바지 입고 샤워 안 하고도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요새는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집에서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제 마음의 소원과 이웃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인 거고, 권한이 아니라 특혜인 거죠. 쟤네들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밖에 있는 애들. 우리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나아갈 수 있으면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주의 고백과 함께 드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도 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있으면 일러 바쳐도 돼요. 하나님, 저 인간은 도저히 제가 못 참겠습니다. 일러 바치면 되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희 집에서도 제 아내가 당신이 언제 철이 날래 이러거든요. 인간적인 철이. 그래서 제가 당신은 신앙의 철이 도대체 언제 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 바쳐라. 하나님, 김지찬이가 문제입니다. 그럼 나도 이명자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 바칠 테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라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일러 바치면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혹시 있으면, 남편 있으면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왜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일러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일러 바치면 너나 잘해라. 그럴 때가 상당히 많고요. 뭘 남 얘기하냐, 너나 잘해라, 이럴 때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바뀌어요. 아내가 요새 열심히 성경 필사하거든요. 필사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성경 계속 필사하고요. 시간만 나면 필사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근데 요새는 저를 막 가르치거든요. 설교하거든요. 저한테 성경 필사하더니 이게 많이 실력이 늘어가지고 언어가 성경적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설교를 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대전 세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안수집사든 교사든 성가대 대원이든 가장 기본적인 직무,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이제 그 젊은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니까 85년생, 87년생, 95년생인데 제가 이제 청년 집회를 한동안 안 나갔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청년들이랑 잘 이렇게 안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들 녀석이 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왜 열심히 안 한다고 야단만 쳐가지고 뭐 잘한 것도 있는데 아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드냐, 대학 졸업해도 직장도 못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위로한 다음에 끝에 가서 그래도 열심히 하자 이래야지, 막 처음부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비트코인, 우리 애들 말로는 20대 비트코인 안 하는 애 거의 없다고 그래요. 주식
아빠 70%는 할걸?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아파트 값은 막 이게 뭐 천정부지로 솟죠. 제가 6년 전인가 이제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간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동생 형님이 그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형님 어떻게 될까? 대치동 사시거든요.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팔았어요? 그것도 분당 근처에 있는 집을. 저는 목사니까 뭐 집을 두 채를 가지고 뭐 종부세 내고 뭐 양도세 내고 그런 거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그래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목사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집값은 계속 뛰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나아가서 집값 올라가도 상관 안 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할 때라도 있죠. 딴 걸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새벽기도 안 해요. 제사장이라고 말만 할 뿐 안 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온통 내 귀와 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 앞에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무슨 주식한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투자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단타하면 안 된다. 아니 늘 돈이 있어야지 뭐 오래 기다리든지 하지. 지금 돈이 없는데 뭐 10년 20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질 않나. 뭐 얼마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그러고 또 기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어떤 뭐 연예인이 뭐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건물을 팔아서 뭐 40억을 벌었다. 아니 뭔 상관이에요? 그걸 왜 거기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들이 아파트를 팔 때면 아파트를 팔 고점이 온 거다. 저도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 야 진짜 심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물결에 따라서 흔들려 가면서 쫓아가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 제가 아는 회계사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하냐? 자기 주식 안 한대요. 주식 왜 안 하냐?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주식 안 한 제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주식하거나 비트코인 하는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와 힘과 축복과 위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사탄과 세상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 같지 않은 거죠. 돈의 노예가 되고 고민하는 거 보니까 우리랑 똑같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긴 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이들 교회에 보내고 신앙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셔가지고 효도 잘하는 아이, 신앙이 있는 아이, 교회를 세우는 아이, 그런 아이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 사태 때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제사장적 직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제사장적인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코로나19야말로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오히려 이 제사장적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일례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가지고 심각하게 갈등을 벌이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코로나19의 재확산의 공포가 한참 그 한반도를 엄습하던 작년 8월 말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한 신학 교수가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서 그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나온 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를 가도 비대면이니까 꼭 대면 예배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유명한 어떤 기독교 장로님은 그분도 얼굴이 나온 건 아닌데 성경에서 대면으로만 예배를 보라는 근거는 없다. 그런 이제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들을 공중파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몇 달 지나니까 어떤 분이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쏘신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저는
하나님이 종교개혁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전염병이 한참 유행 중인데 굳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나이 드신 기저 질환이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모님들 조심해야죠.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도 많고 애들 데리고 온 부모님도 많은 거예요. 국가에서 뭐 돈 쓰라고 그래가지고 줬잖아요. 저 그냥 썼습니다. 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증하라는데 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준 거 썼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로 이제 식당을 갔는데 요만한 공간 안에 커피숍인데요. 식사하고 내려왔는데 바글바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앉아 있습니다. 다 마스크 벗고 한 시간씩 이야기하는데 그 얼굴에서 저는 두려움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스크 쓰고 와서 앉아 있는데 왜 두렵죠? 아니, 교회에 오는 게 두려워서 식당에 안 간다면 저는 오케이. 그런데 코스트코라고 있어요. 큰 대형 매장, 바글바글합니다. 게다가 주식하는 데 가면 더 바글바글하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국가의 방역 조치를 따라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사람을 접촉하는 일은 삼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존재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거든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잠깐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염병이 뭐냐면 출애굽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3일길을 광야로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으로 치신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전염병 언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으로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그게 아마 인수, 사람과 가축에게 동시에 전염되는 전염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전염병인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는 거죠. 히브리인이 바로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고 주장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지, 솔직하게 귀찮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편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솔직하게. 비대면 예배 때문에 서울에서 20명 이상 모이지 못할 때인데 제 제자를 만났어요. 교수님,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 자매인데 교회 오면 안 되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차를 끌고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 유튜브를 켜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여기 왔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너무 오고 싶어서.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텐트 치고 옵니다. 일부 유튜버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뒤로 나자빠질 지경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죠? 교인들이 교회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눈물이 납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공간 안에 특별히 계셔서 늘 계셔서 그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지 그걸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임재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보면 너무나 분명한데,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요. 그래가지고 공간을 나누고 그 나눠진 공간에 채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조화롭고 질서로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에너지를 부여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역동적으로 성령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 땅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세요. 그를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거니까 말씀,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임해서 제사장들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이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택해서 연구하시겠죠.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거고, 그 다음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면 그 전에 뭐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위원들이 모이고 또 뭐 장로님들이 또 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목사님이 누가 성경 봉독을 할지 아니면 누가 대표 기도를 할지 누구를 찬양팀으로 세울지 안내위원은 누구로 할지 헌금위원 누구로 할지를 정하잖아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아까 한 1년 동안 설교했다는 교회인데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저께 아내가 놀러 가자는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왜요? 제가 오늘 대표기도인데 대표기도를 주일날 놔두고 어디를 놀러 갑니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왜요? 1년 내내 설교를 30분씩 하는데 일주일 내내 부담스러워서 제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주일날 기도 5분 할 거를 놓고 토요일날 놀러 가지 않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장로님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제 친구 동기 형님교회 교인인데 피아노를 치더라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한 30년 동안 반주를 했대요. 교회 주일날 반주를 하려고 한 번도 주일을 끼고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대요. 전 주일 끼고 간 적이 있는데 반주하려고. 그런 분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위임받은 제사장인 담임 목사님이 미리 설교 본문을 정하고 예배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임명하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에 와봤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니까 어차피 비대면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통합측에 어떤 목사님 교회가 설교를 하러 갔다가 예배 전에 제가 어떤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나 보지, 교회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고 야곱도 보았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보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루터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이 왜 성공한지 아십니까?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1527년 10년이 지난 후에 비텐베르크 도시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면은 치사율이 75%예요. 도시의 3분의 1과 반이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병인데, 비텐베르크는 2,5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 프리드리 선제후가 라이프치히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비텐베르크 대학을 그와 유사한 명문대학으로 만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멜라니톤 같은 20몇 살짜리인데 천재 교수인데 유럽에서 그거 데려오고 루터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한참 대학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흑사병이 돌아오니까 이에나로 대학을 옮겼어요. 그리고 루터한테 돈 빨리 피신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루터가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비텐베르크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요한일서와 디도서를 가르치면서, 자기 집이 옛날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좀 넓었어요. 거기에 이제 환자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로한 거죠. 그리고는 부목사 3명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시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거기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 한 분과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의 사모님과 자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그때 이제 루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이제 오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러한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몸이 아파갖고 대답을 못하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공개 서신을.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제목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피신할 수, 왜냐하면 죽음과 죽음의 소문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의 소문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한에서 형벌을 그냥 그대로 받겠다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칭찬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피신해야 된다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도 안 하고 불필요한 사람 만나면서도 코로나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사람을 칭찬해요. 신앙이 있다고. 대신 피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는 피신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첫째. 대신 피신할 수 있는 경우는 충분한 수의 목사님들이 있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당신은 피신하라고 할 때에는 피신할 수 있다. 둘째, 경찰, 의사, 정부는, 고위 공무원들은 피신하면 안 된다. 다시 피신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충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는 피신할 수 있다. 주인은 종을 놓고 피신할 수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종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자녀가 부모, 부모가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임신한 아내, 임신한 딸과 며느리를 흑사병이 들어오고 병에 걸린 것 같으면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루터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나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만나지 않을 것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만날 거다. 위대하지 않아요?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쯔빙글리는 쭈리히의 개혁자인데 100몇 킬로 떨어진 온천에서 요양하고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쭈리히에 흑사병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돌아와서, 그때가 8월 말 9월 초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10월에 걸려요. 10월일 거예요. 그리고는 2달을 알아요.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쯔빙글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합리적인 목사였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복음적인 목사로 바꾸고 역병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게 현재 루터 유럽의 교회의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하려면, 루터가 그러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많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만찬을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를 먼저 고민해야지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건데, 어떻게 죽을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영어로 living to God이 돼야지 이웃을 위해 살아가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게 사라지면은 이웃을 향해 살아가는 건 기껏해야 상식과 합리예요. 처음에 우리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크게 붙였습니다. 이런 때에는 예배를 안 하는 게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갖다가 그거를 온 사방에 도배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 살아가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예배도 안전에 도움이 안 되면 안 드려요. 이웃을 섬기는 거 위험한데 왜 드려요? 안 하죠.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서 포럼을 하나 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지금도 백신이 없고 코로나가 창궐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과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전염병 환자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죠. 중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와 쯔빙글리가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 남아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 성공 가능했던 거예요. 피신했으면은, 물론 피신했어도 뭐 비난받을 상황이 아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이웃과 함께 살 수도 없다 이거예요. 이웃집에 불이 나면 잘못하면 우리 집이 불이 타잖아요. 살잖아요.
아파트 밑에 불 나면 위에 타요. 이웃집에 애가 강도로 돌변하면 강도를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이웃과 못 산다. 그러니까 이웃과 산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딸내미나 집에 딸내미가 택시 타는 거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택시 타지 말아라, 위험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뭐 아들은 상관없어요. 딸은 근데 위험하지만 우리가 택시를 타듯이 식당 가서 먹을 때 여기 독약 탄 게 아니냐 이러고 생각하고 안 먹진 않잖아요.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 말이 뭐냐면 백신으로 우리가 미리 안전장치 다 하고 우리 의료시설 좋으니까 코로나 2%입니다. 치사율이. 그런데 치사율 2%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대면으로 할 것인가, 비대면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고, 그 다음 제사장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도 인정해줘야 돼요.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광신자냐? 쟤네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해 주면서 가능하면 모여서. 좀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의 학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비대면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75%가 비대면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대면으로 해야 인격이 서로 오고 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드릴 수 있다. 저는 그분은 몸이 없는 영인가 봐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이제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하니까 잘 못해요. 선배들이 준비해, 친 다음에 공이 올 줄 모르니까 준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죠. 마음으로 온다 이렇게. 근데 계속 지는 거예요.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뭘 준비하는 거냐면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공이 온다 그러면 무릎을 굽히고 테니스 채를 이렇게 높이 들고 몸으로 준비하는 거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아빠 다음 학기에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성적 잘 나올 거야. 그러면 그날부터 책상에 앉아야 되잖아요. 다음엔 잘할 거야 그러고 책상에 안 앉아요. 왜 안 앉냐 그러면 이제 시험 지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한 달은 쉬고 해야지. 그러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 몸이 영으로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몸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쉽지 않고요. 물론 감옥에 갇혔거나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께 한 믿음으로 하나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대전 세중앙교회가 제사장들의 진정한 모임이 되시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